거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학적 소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아니더랍니다. 오히려 정제되지 않은 말투, 또 좀 싸납고 어쩔 때는 너무 거친 그런 표현들, 예를 들면 저주, 심판, 죽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더랍니다. 그런데 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시편을 통해서 너무 좋은 시다 혹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읽었으니까 끝까지 읽어보자 생각을 해서 시편 말씀을 거듭 읽는 동안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지금 표현했던 거친 표현들, 정제되지 않은 말들, 또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당연히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원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의미들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점점 깊어지더니 그는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시편에서 만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책 하나를 썼는데 그것이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시편 묵상에 보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적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기독교에 입문해서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알아가게 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고, 후에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중적인
이제 소설로서 쓴 것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말씀, 이것이 시편 14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오늘 이 시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른다, 하나님은 없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상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에는 두 가지의 무신론이 있어요. 첫 번째 무신론은 이론적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적이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바탕으로 정립한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무신론 사상 혹은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세계에는 이와 같은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또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론적 무신론자가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카나다의 개신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인 카나다 연합교회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무신론 목사를 계속 사역하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 가운데 이 카나다 연합교회는 그로 하여금 계속 사역하도록 목사직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무신론 목사가 목회하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카나다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찰스 다윈, 이 찰스 다윈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업적을 기리는 그와 같은 행사를 기독교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다윈이 말한 바 그 진화론적 사고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찰스 다윈을 기리기 위하여 진화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제정하자고 하는 그 일에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1200명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586개 교회가 진화주일을 주일로서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혹은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는 저는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는 이론적 무신론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무신론을 신학적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무신론. 이 실천적 무신론은 이론적으로나 혹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보면,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뒷받침해 주는 사상적 이론을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지요. 이 두 명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성전의 여인들을 간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그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와 같이 행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뛰어든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라이프 교회에 이제 크레이크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재미있어요. 부제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이게 부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그래서 이 크리스찬 무신론자가 누구냐를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과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그들은 교회에 오면 침울하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 활개를 치고
또 상점에 가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를 보험 들듯이 등록하고 설교를 연설 듣듯이 듣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4편은 이론적 무신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말씀에 들려지는 이제 수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여 살았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분명히 머리로는,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지만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른다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없어. 여기 없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없어. 왜 마음을 향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 없어. 없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파도 볼 수 없고 바람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큰 것도 못 보지만 너무 작은 것도 못 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작은 것도 보이지 않고, 또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천만 분의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 청각도 가장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가장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해요. 청각의 그 높낮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헤르츠예요. 인간은 16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그 광역대만 들을 수 있어요. 더 이상의 큰 소리는 절대로 듣지 못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엄청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반대로 박테리아나 우리의 베개 속에 기어다니는 세균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성이 부인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다 감추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구름이 떠가는 하늘을 보면서도 여러분, 들판에 핀 작은 꽃 하나만 세밀히 살펴보아도, 그리고 우리의 인체의 신비만 묵상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섬세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삶 두 번째는 부패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패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결국 타락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기준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 수많은 이제 과학자들과 수많은 사상가들이 20세기의 최대의 화두는 바로 니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인간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위대한 인간만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니체의 무신론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독일 나치의 히틀러예요.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대한 민족이라고 칭하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끔찍한 살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그 사람이에요. 그는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 세상적 유토피아를 꿈꿨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 같은 사람이에요. 8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세웠던 사람,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는 사제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었고요, 스탈린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소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세상적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 세 번째 모습은 결국에는 반드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의 필연적 감정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무신론자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가 주인인 사람들은 미래든 뭐든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던 니체는 말년에 광인이 됩니다. 심지어 11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는 스스로 읊조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신은 살았다, 그러나 나는 죽는다. 이것이 그가 어느 곳에 가서나
그렇게 읊조렸던 그의 고백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쉬운 성경에서는 의인의 편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십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당신의 영원한 품 안에 안으시고 반드시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복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돌이키시고, 묶임 바 되었을 때 자유케 하시고 반드시 회복케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와 연결된 오이코스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사는구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삶으로서, 실천적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무늬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체적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물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가슴을 치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날에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 얻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버지 무신론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는 날, 아버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늬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무신론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